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 드렸는데요. 금주에 외울 말씀은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보에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꼭 댁에 돌아가시면 이게 오려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보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권리를 포기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자기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고기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자기가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건 아예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걸림이 되고 시험 든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 먹는 걸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로서 모든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사도로서 사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걸 하나씩 다 누릴 만한 얼마든지 그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전국 장애인 연합회 소속의 회원들이 무단으로 아침에 지하철에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출근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권리가 주장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권리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권리를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그 중요한 예로 한 가지가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교역자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연봉이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래서 연봉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소득 차이가 100배입니다. 100배. 그런데 만약에 교역자 사례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면 한 달에 100만 원 버시는 분은 막 화가 나면서 승질냅니다. 네. 근데 한 달에 1억을 버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저거 갖고 어떻게 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 가정에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소득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분은 우리 교회는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거나 인상 찌푸린 적이 한 번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바라건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교우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또 교역자인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부터 해요.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거는, 자유인은요 노예하고 달라요.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자유인은요 권리가 있어요. 네.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네, 나는 자유인이요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로서 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로서 권리를 가졌단 말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럿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1년 반 있다가 자기가 떠나고 후임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후임에게 물려준 뒤에 교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늘어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교도이었는데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바울 당신이 언제 예수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사도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원래 유대교에서 있을 때 교회를 무지무지 박해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걸 빤히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의 두 가지 요건을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절에 다시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요. 1절. 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계속 나는 만났어요. 이게 그래요. 나는 그냥 사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의 자격은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예, 귀신 쫓아내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죠. 어땠어요? 다니는 곳마다 계속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일들이 내가 사도라는 증명이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뭐 사도가 네가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이니 아니니 그런 말 한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우리가 내가 사도로서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죠. 고기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예, 자기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마실 권리도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헬라 말로 베드로고 히브리 말로는 게바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는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형제들, 또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장모가 열병 난 거 여러분 있잖아요. 장모가 열병 났다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뭐였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활동하고 다닐 때 베드로가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내가 선교여행 다닐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친히 하나 기술이 있어.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게 아주 고부가가치가 있었던 건가 봐요. 그 당시에는. 이걸 해가지고 생활비를 여기서 얻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나오잖아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일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 천막 깁는 일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교회로부터 모든 나의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이런 권리 다 있다고.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다닐 권리도 있고, 내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게 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여러분 군인으로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군인으로 뽑으면요 다 책임져 줘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군인 가겠어요? 안 가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 따가지고 그거 팔든지 자기가 먹든지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면요
그 양을 길러가지고 거기서 가죽도 얻고 고기도 얻고 젖도 얻고 하려고 양떼를 애써서 기르는 거지 그냥 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거. 자, 이와 같이 자연적인 이치로 봐도 누가 일하면은 당연히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나는 사람의 예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도 이것은 증명한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 소는요 닥치는 대로 먹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여러분은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데 소는요 입을 가만히 안 둡니다. 소가 입 가만히 둔 거 봤습니까? 소는 끊임없이 눈에 뵈는 대로 다 먹고 여기다 넣었다가 또 꺼내갖고 여기 속에 있는 거 꺼내갖고 또 계속 씹고 그래요. 항상 입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게 기계가 곡식을 이게 껍질을 벗기고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바닥에 깔아놓으면 이게 이제 소 같은 게 이게 막 다니면서 밟고 해가지고 막 벗겨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소가 연신 먹어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대는 거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망을 씌워 놓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이거. 소가 자기 이렇게 떠는 거 이거 그거 일하는데 그걸 먹는 걸 왜 막아? 못 먹게 하지 말고 망 씌우지 마 하고 율법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걸 소만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짐승도 이와 같이 다 그렇게 먹을 권리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땅히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 수고를 얻는 것은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로지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당연한 일이죠. 11절입니다. 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거기는 이제 넘어가가지고 13절을 봅시다. 이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12지파 가운데 한 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데 대신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11조를 누가 쓰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니까 마땅히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성전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건 누가 섬기느냐? 제사장이 섬깁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섬기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거 빼고 나머지기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에서 일한 사람은 성전에서부터 먹을 걸 얻고 제단에서 일한 사람은 제단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예. 자, 율법에도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장을 꽉 찍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해?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맨 끝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왜 그런 거 갖지 말라 그러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복음을 위해서 일해?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다 얻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회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저 사람이 사도 맞아? 하고 거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나 사도 맞아. 나 사도로서 내게 주어진 권리가 나한테 있어. 예,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아내랑 같이 다닐 권리도 있고 내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다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다 있어. 내 권리가 나한테 다 있어. 예, 하지만 자, 거기 여러분 12절에 보시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보냐?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자꾸 우리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맨 1장에 맨 앞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러이러하게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권리를 다 나한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안 쓰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선교해가지고서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11조금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거 하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보고 처음부터 모이게 해놓고서 막 황금 내라 하면은 시험 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척에 가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가족들 5명만 모여 예배를 했어요. 예. 여기서 한 사람 붙고 두 사람 붙고 청년들 오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청년들이 제법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거기에 삼척대학교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제법 모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청년들한테서 뭐 나올 게 있나요? 걔들은 오면 전부 먹고 가는 애들이지 걔들한테서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서 먹을 게 어디서 나와요? 저희를 여러 형제 자매들이 후원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도 후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 나는 누구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후원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예. 그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한 달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 넘겠죠. 예. 그런데 300이 훨씬 넘는 이런 것을 후원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진짜 쥐꼬리만큼만 줬어요. 이거 생활비. 근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지금 회개합니다.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쥐꼬리만큼만 주고 하니까 애들 하다못해 우리 애들은요 학원이라는 걸 구경을 못해. 우리 작은 애는 태권도장이 우리 바로 교회 바로 위에가 태권도장이니까 그분이 그냥 공짜로 다니게 해가지고 태권도 다니고, 또 목사님 자제라고 또 거기서 어디 가가지고 피아노 배우고 이렇게 한 거지, 학원이라는 걸 보내보지를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뭐 했어요? 나머지게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야 그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디서 딱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 교회로부터 내가 얻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삶의 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걸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1부 예배 때는 여러분 이렇게 듬성듬성 앉으시니까 괜찮은데 2부 예배 때가 되면요, 요 앞에는 텅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저 뒤에만 다 앉아요. 뒤에만 앉아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되고 그런다고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여기 앉은 건 내 자유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닐 거면 내가 대개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예. 이건 내 권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만 꽉 찰 것을 생각해서 분명히 내가 여기 앉으면 나의 자유고 내 권리지만은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나는 기꺼이 앞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진 권리만 내세우고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세상이 왜 어지러울까요? 내게 주어진 권리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잘 안 해. 난 참 이 정치인들 뻔뻔해가지고 참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러나 싶은 게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더 못하겠지만은 국민들로부터 녹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는 하지 않고 이런 걸 참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안에서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지역에서 뭔 일 있다고 거기를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개인의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권리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아니,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내 권리만 내세우면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제일 나쁜 것이 영어 단어에서 제일 나쁜 단어가 뭐냐면은 selfish라는 단어예요. selfish. 그게 뭐냐면 자기주의, 이기주의.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걸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것이 바꿔줘야 돼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우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제한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례의 문제가 11절에 보시니까 이래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육적인 것을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듣게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 교회마다 예산 당회를 보여요. 예산 당회.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례비 문제가 나오면 싸늘해진대요. 어떻게 하면은 장로님들은 어떻게든지 이 교역자한테 사례비 조금 안 올리고 동결시키려고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대요. 만약에 교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을 그 사례비 올리는 문제를 동결해야 된다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목사님 사례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교역자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일한 헌신에 대하여 마땅히 이 교역자가 생활하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좀 한가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참 골머리를 앓은 한 주였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목표를 세우기를 화요일날까지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보까지 만들어야지 하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설교 맥이 안 잡히네. 화요일날도 저녁 9시, 10시 그 다음부터 계속 9시, 10시까지 교회 남아서 계속 하는데 맥이 안 잡히네. 죽을 노릇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네. 어저께까지도 잘 안 되는 거야. 오전까지. 그래가지고 12시가 됐는데도 죽을 노릇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번 주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고민이 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 4시에 우리 간사 MT가 있으니까 시간이 몇 시가 안 됐어요. 허겁지겁 막 그때까지 어떻게든 그냥 안 맞추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무슨 뭐 설교 만들어내는 기계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모든 일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를 가지고 인생하지 마십시오. 교역자의 사례비를 올리는 문제 가지고 인상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교역자 사례비 올려주는 문제에 부여하시기 바래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는 잘 뭐든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는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 진짜 나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육자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왜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가족들이 취해가지고 어디서 노숙자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교역자의 사례비에 대해서 후하신 분이 되십시오. 반대로 저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인 입장에서는 어찌든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나 때문에 교회가,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적어져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걸 바라는 거지. 목사들이 다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는요, 모든 일에 나보다는 교회가 먼저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야. 목사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교회가 먼저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그 교역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까요? 여느 교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데요, 자기들이 마치 무슨 고용 주고, 목사님 요즘에 이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 이렇게 청빙하잖아요.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교육자 새로운 분 뽑을 때 마치 고용인 뽑듯이 한대요.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교회를 섬길 분을 모실 때 내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분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좋은 잘해드려가지고 이분이 목회하시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 저는 조금도 제 마음에 짐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항상 부유한 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소신껏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그걸 받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제한하겠다, 얼마든지 난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